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냥 상황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정말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결론 지어서 7장의 앞부분을 매듭을 짓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율법, 선지자, 이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알았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을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석에서 찾아보며 여러 설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며 선지자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지식이 자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나누기보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7장이 마칩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많은 교훈들을, 삶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겠다. 성경의 도덕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대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따지는 것입니까? 왜 여기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의 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신이 만든 그러한 영적인 좋은 축복의, 그런데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길을 자기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닌데,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축복만을 바라면서, 복만을 바라면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뿐입니다. 이 성공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 상태가 나쁜 것이고, 뭔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참으로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영혼을 늑대에게 다 빼앗겼어. 자신의 생명은 죽어져 가고 이미 다 말라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즉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기준과 표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세상의 것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인은 또다시 악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표준입니다. 세상의 열매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하는,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시가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엠타케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멸망이 오지 않은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정확한 때를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징조를 보고 계절을 알고 별을 보고 무언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그러하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잘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초자연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그러한 사도들 같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자라든지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날랜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군사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죠. 유비무환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과 기근이 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힘들 때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입니까? 너무나 높은 영성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고 요셉에게 한 이야기고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고 바울에게 한 이야기일 뿐.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지. 참으로 교만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열매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열매를 도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지라. 그래서 이 열매를 도덕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열매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고 너무나 친숙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라나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라볼 때에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알 수 없다고요. 사람들도 그 태도를 보고요. 네 태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태도인지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지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 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가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면 아니 잘못된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높이지도 아니한다면 나만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아니 주간 행사처럼 어쩔 수 없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앉은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헷갈린다라고 캄캄하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서 넓은 길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서 선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위선적인,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니 삶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늑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목자가 나를 어떻게 이끌지도 잘 모르겠다면 꼼짝없이 늑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생명이 거의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다 빼앗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진다라고.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겠지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게 상황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더 계산하면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은 전혀 없고,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시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에 슬피 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기다립니다. 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있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를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느냐? 다른 신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선행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 도우는 것보다 널리 알려서 여러 명이 도우는 것이 더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밀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큰일 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칭찬이며 영광인데 어찌하여 네가 그 칭찬을 받고 어찌하여 네가 영광을 받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는 것이지. 왜?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유익이 나타나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신의 명예가 나타나고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기의 열매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대학교를 세웠는데, 저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노인복지원을 운영하는데, 저 사람은 사회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래. 숨겨놓은 돈이, 비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헛되이 쓰는지, 그 돈으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그 목사는 자신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신이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사회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마음만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우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들이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지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봐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 귀신 쫓아내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야.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선지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이 선지자의 노릇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단지 조금 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제하고 좀 더 덜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 정도, 아니 좀 많이 정말 헌신을 한다면 5분의 1 정도, 자기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이지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무식한데 어떻게 지혜로운 이 세상의 높은 관원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지위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22절의 이 말씀을, 아이고 맞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그래, 나는 권능을 행하지 않을 거야.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선지자가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사가 없는데 참 괜찮구나. 그래,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구나. 아무도 나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괜찮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말씀을 읽고서도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를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사만 쫓아냅니까? 무당들도 쫓아냅니다. 점쟁이들도, 영매들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야기하였으니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말씀만 잘 지키면 돼. 도대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권능을 하나라도, 기적을 하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까? 당신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의 능력을 쫓았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쫓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고, 마땅히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마땅히 많은 권능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회개할 것이 없죠. 사실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6장에서 이야기한, 7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 도덕적인 교훈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하지 않으며, 어떻게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구제를 하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6장에,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나에게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게 돕는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차용을 해서라도 은행에서 빌리든지 사채를 쓰든지 어떻게든지 그 돈을 내가 마련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돈에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서 10억을 구제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억을 구제헌금으로 내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1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이 크다. 10억과 10만 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 타령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돕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크게 바뀔 줄 착각하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서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듣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구나. 그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 말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이 말과 같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러한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경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경험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거짓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왜 거짓된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경험을 해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보다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치유가 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매임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 소설책 읽듯이, 마치 어떤 과학책이나 국어책을 읽듯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며,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두려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수많은 예화를 들면서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하였는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참으로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열매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열매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착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열매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였을지라도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빼돌렸는지, 얼마나 뒷구멍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을 하였는지, 얼마나 사람들 모르게 또한 성추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였는지.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고 다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10년 후, 30년 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좁은 문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면 점점 넓은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점점 그 길이 다시 넓어집니다. 점점 평탄하고 점점 옥토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지만, 축복이지만 그 축복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나 내가 가난하나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은 참 부유합니다. 당신은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인, 인간인 나 자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만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깨어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때때로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 세상을 탓하며 남을 탓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보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